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유심히 잘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씨,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초점이 사실 그들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딱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 또 그 백성, 하나님께 속한 그들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다 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다른데 이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선지자들도 왜 하나님이 보냈냐, 선지자를 보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하여튼 유심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게 딱 두 관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보다 훨씬 강대한 뭐 바빌론이건 애굽이건,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냥 제3의 보조, 그냥 엑스트라예요. 주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강한 나라의 그 세계를 언뜻 볼 수가 있어요. 강한 나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머지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 강한 민족, 뭐 강한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은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크게 선전하고 나타나죠. 또 강한 민족, 또 강한 국가, 이들을 세상은 굉장히 크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숫자가 비록 적고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족보에 올랐으며 이스라엘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었다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 이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은 다윗의 왕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통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 하면은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그 영광이 아주 충만한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그 지파라고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지금 뭘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지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라도 어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어때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악된 곳, 또 고통받는 곳, 죄가 가득하고 고통을 받고 어둡고 하나님을 모르는, 통칭 이 바벨론은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바벨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심판하신 거예요.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가. 여기 보니까 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죄 때문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 바벨론은 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뭐 사실 강한 민족이에요. 강하고 강대하고 그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인 엄청납니다. 바벨론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사로잡아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사로잡혀 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칫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대상 10장 13절을 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보세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실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버리시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울이 어떤 능력이 모자라거나 지혜가 모자라거나 힘이 모자라거나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뭔가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이 거룩한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취미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서 있어요.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서야지,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불신앙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 똑같은 태도, 똑같은 취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유다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큰 고통을 줍니다. 고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통이에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는 고통이에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어때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된
고된 수고와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거 아니에요. 가서 바벨론 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알도록 그들을 어때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유다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노예가 되느냐? 마귀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실은 노예입니다. 그 바벨론에 어떻게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여기 보니까 사로잡혀 모시고 간 게 아니에요. 유다를 거의 아주 편안하게 모시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때요? 사로잡아 간,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이들은 가기 싫은데 이 바벨론 강한 이 군대들이 다 어때요? 포박을 시키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돼요. 포로니까 사로잡아 간 거예요.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자책감을 많이 가져요. 그런 양심에 또 각성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인들은 이 세상과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함, 그 죄의 사슬과 노예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해방이 되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그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더 뒷부분 보면 알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어때요? 다시 끌어내요. 기한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딱 어느 기간까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 기한이 다 차니까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때요? 죄와 악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끌어내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로 세상에서 어때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분명히 이 세상에 그 풍조에 휩쓸려 갔을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면은 그 홍수가 모든 걸 다 쓸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어때요? 모든 죄인들을 다 쓸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멸망의 자리로 가겠죠. 지옥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유다가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를 영원히 바벨론의 노예 돼가지고 거기에서 너는 멸망해라, 죽어라,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징계하신 것입니다. 징계. 오늘 이것은 징계예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겨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잘 주 앞에 합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어때요? 징계를 하시는 거랍니다. 누구의 손에 붙여서요? 이 세상의 손에 붙여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혹 어떤 복잡한 정말 힘든 어떤 일에 빠지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게 나아갈 때 어때요? 반드시 영적으로 그들을 고난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왜? 징계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진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 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 쓰는 매예요. 몽둥이란 말이에요.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어때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교회가 어때요? 고통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 교회가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내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어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은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세상에게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욕을 먹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때요? 깨닫고 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채찍이란 말이에요. 채찍. 근데 교회는 굉장히 어리석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채찍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핍박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했는데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질 않습니다.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걸 하나님 놔두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주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내두질 않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대부분의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약을 샅샅이 살펴봐요. 그들이 의로워서 거룩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극히 드물어요. 다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전부 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어때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때요? 늘 그리스도의 의에, 늘 그 안에, 그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 죄악에서 건지신 것이에요. 건지신 거예요. 건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지는 거 아닙니까? 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거기 있으면 사실 멸망하고 죽으니까 어때요? 건져내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세우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곳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세우십니까? 천국으로, 영원히 천국에다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신 악인은 어디에 세웁니까?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도록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지 않은 거예요. 오직 택자만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를 항상 우리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 우리를 택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건진 것이에요. 우리를 건진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다도 그렇습니다. 유다도 바빌로니아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주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거나 똑같아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 왜? 애굽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포로로 붙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누구를, 바로를 꺾어내는 거 아니에요.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죄와 악으로 또 온갖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과 저주를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을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건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아무리 어떤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이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오라, 그리스도께 오라, 생명이 주께 오라,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께 오지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본성이에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을 정 절대 하나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의지대로 꺾을 수 있다면 절대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안 나오려고, 구원을 얻지 않으려고, 생명을 얻지 않으려고, 영생의 길로 오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항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어서 데리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고집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냥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이 정도로 인간은 이 죄가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떠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민 게 아닙니다. 지옥은 누가 간 것입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에 왔구나 이렇게 한탄할 수가 없어요. 다 뭐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 대신 천국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염소 새끼 알죠? 염소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이 염소란 놈은 이 잡아 끌어도 잘 안 올라 그래요. 막 그냥 저항을 해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막 그 뿔로 막 들이받으려 그래. 그 염소 새끼가 그래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는 그 염소와 같은 거예요. 그 염소와 같이 대항을 해요. 주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를 살리고 그를 구하려고 해도 막 뿔로 들이받고 도망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절대로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주를 피고 어떤 쇼를 부려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뭡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비록 1절에 유다는 그들의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갔다 했지만은 그 후반부 절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징계하셔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영원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토로 끌어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이 얼마나 그 희생의 값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은혜인 줄도 모르는 아주 천방지축 무감각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벌써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압도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절대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고귀합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갈급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사실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고 죄인인지를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또 그것을 헛되게 하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항상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